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제물이 한번 드려지면 죽어버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한번 드려져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드려져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물, 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과 같이 그런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 제물과 제사가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과 제사가 되어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죽어져 없어져 단지 죄의 대가,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만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을 높여 부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나 사라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향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당에 왔을 때만 살아있고 세상 나갔을 때는 죽어있는, 그렇게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살이는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산 제물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장미꽃을 이렇게 받아보면 장미꽃 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미꽃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건데 어디 가서는 살아있어서 향을 내고 어디 가서는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냄새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제사, 예배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제물, 어디서든지 산제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 자들, 그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특권이자 은혜인 것이죠. 이 책을 하나 소개하면요,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이 고려신학대학교, 우리 여기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의 내용 중에 마이클 프로스트의 일상 하나님의 신비란 책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종교적인 속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평범한 것을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너무 내용이 좋아요. 기독교 신앙은 비종교적인 속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평범한 것을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따로 있고 삶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대에서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세상과 다른 그러나 세상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방법들 혹은 인도하십니다. 또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돌보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의 순간순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예배당으로 도망하듯 교회로 도망하듯 기도의 자리에 도망하듯 예배 자리로 회피하듯 피하듯 그렇게 신앙생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예배의 기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마치 여러분 스스로를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이 바로 지금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밟는 모든 땅, 가정, 일터,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산제물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제사, 제물이라는 표현은 나부터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부터 희생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는 것일 텐데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뜻하지 않은 우리 정오 기도회 영상으로 드려진 실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채팅방에 글을 우리 집사님 한번 올려주셨어요. 갈수록 은혜가 더해져서 감사하다고. 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몰랐어요. 감당하는 저도 행복할 만큼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단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사인을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 역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제가 더 놀라고 있어요. 오히려 섬기는 제가 행복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 있는 그 가정 일터 이번 정오교회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자리가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예배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 인도하심을 맛보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채팅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손주 손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예배 자리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사모한다고. 물론 현장 예배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삶의 그 치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육적인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같은 영적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나 영적인 사람은 세속의 비천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어느 공간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만은 세상 살이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 구별된 교회 예배당 안에서라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경계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매 순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순간에 직접적인 음성을 주시고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린 그것을 순간순간 놓치게 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매 순간에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면 우리는 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어렵다 힘들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보고 계시잖아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성과 신앙 인격은 그가 특별한 때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보통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의해 진단된다.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능력은 평상시에, 보통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그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오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진 좀 더 살아나게 된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 예배자로의 삶에 분명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가지만 놓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